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제목을 삶의 이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흔히들 질문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 보면 왜 사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사니? 할 적에 이 어렸을 때서부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라면 꽤 좀 똑똑하기도 하고 좀 주체성이 강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들 가면서도 왜 사니 하는 여기 물음에 내가 왜 살지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내 전공이 뭐가 필요한지,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흔히들 그냥 이제 학교 성적 따라서 그냥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제 과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는 자기 전공을 나왔지만은 막상 그것을 사회 현실 속에서 뛰어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자기 앞에는 안 맞고 안 맞아서 자기 전공을 버리고 오히려 전공 아닌 다른 것을 또 택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유,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왜 사는지 이런 이유를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할까 싶어집니다. 서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삶의 이유 할 적에 보면은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아니고선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만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답을 말해주고 있고 또 삶의 이유, 성경이 아니고서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서론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리고 창세기 2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그리고 계시록 22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삶의 이유를 볼 때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을 모르면 방황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쌀만 축내면서 그러니까 세상 오염시키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누구지?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다라고 할 적에 우리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5가지 축복이 있지요. 그렇죠? 오복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삶의 이유도 잘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자기 중심만 되었고 결혼은 또 뭐하러 하냐, 그 결혼 해봤자 힘만 든데 라고 해서 이게 몰라요.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오복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마디로 결혼하지 않고 와서 살다 가면은 자기 혼자서 얼마나 얼떡해 편안하게 살다 가는지는 몰라도 흔적이 없어요. 가고 나면. 여러분, 이조시대 때 세종대왕 때 여기 누가 살았어요? 누가 살지 알게 누구냐? 어떻게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보게 되면.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면서 쭉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서 일본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은 쭉 거론되게 되어져요. 보면은요. 또 후손들이 쓰게 되어지면은 그 후손들이 이름을 남기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 엄마는 할머니는 증조, 고조,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오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죽으면은 제사도 안 지내준다나? 산소도 제대로 안 써준대나? 그런 무슨 말들이 있어 보면은요. 결혼해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죠? 결혼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서는 장례도 바로 제대로 치러주고 또 무슨 세상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주기도 하고, 결혼해야. 예. 결혼 안 하면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 보면은요. 결혼 안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혼자 살아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젊은이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바라볼 적에 안 맞는 거다. 맞지가 않는 거다.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후대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우리는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 하와와 함께 했어요. 그렇죠.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말씀 거역하는 것이 죄고 그 말씀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 사단을 좋아한 적이 없고 우리가 받아들인 영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원수 마귀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 원수마귀 사단 난 좋아한 적 없어. 난 받아들인 적 없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이 그때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님은 꼭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 원수마귀 사단은 본래가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영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놈은 들어가요. 하나님 떠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떠나면 죽는다.
선악과 열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 이 에덴 동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담아, 하와야 불렀어요. 부를 때마다 아담, 하와는 예,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싸울 줄 몰랐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었잖아요. 이때는 땀 흘리는 수고도 없었어요. 그렇죠? 수고도 없어요. 고생도 없어요. 가시 찔레가 나기 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시 찔레는 죄의 싹시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근데 이런 거 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할 것도 없어. 더위, 추위도 없어요. 벗고 살았어요. 참 되게 좋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그냥 벗고 살아보게 되면 뭐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생존 시근을 해갖고서는 그냥 완전히 옷 다 벗고서는 뭐 20일 동안 사는 이런 게 나오던데, 그런데 이제 보기도 막 더운 데서 살았고는 온몸이 그냥 막 타버리고 추운 데서 살았고 막 달달 그냥 막 감기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에덴 동산은 더위 추위가 없는 곳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참 좋은 것 같아 보기 되면, 그렇죠. 아주 몸에 아주 되게 좋을 것 같아 보게 되면 하여튼 이런 열매들을,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지요. 삶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서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누구 중심? 나 중심. 그 나 중심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나 중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내 온고집 비슷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좀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가 이것이 더 옳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창세기 6장이 뭐 중심? 물질 중심. 그냥 세상 먹자, 마시자, 시집가자, 장가가자, 놀자, 그냥 뭐 하여튼하고 돈. 예, 물질 중심. 그것도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아니다. 나 삶의 이유가 나 중심도 아니다. 이게 돈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뭐예요? 성공 중심. 예. 무주꾼하고 막 이번에 보니까 뭐 대통령 된 사람은 기뻐하고 안 된 사람은 뭐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뭐 앞으로 그건 계속해서 나올 거지요. 국회의원도 그렇겠고, 뭐 우리가 지방선거 선거 때에 무슨 시장 같은 것도 그렇고 보게 되면 떨어진 사람은 나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당선된 사람은 되게 기분 좋아하고. 그런데 그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의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돈 막 버는 거, 돈은 있어서 좋고 성공하는 것도 있어서 좋고 뭐 다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그 이후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이후서부터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지요. 이 인생의 문제들, 이 인생의 문제에서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에서는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아담아 하와야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매 이렇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보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고 하니 믿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온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걸어갔던 그 모든 삶, 이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당했던 모든 고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천국 들어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줘요. 이것이 계시록 21장 천국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수 강.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에서 12과일 열매가 이제 사철 따라서 맺힌다라고 했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맺힌다라고 했어요. 자, 생명수 강 12열매가 있는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위로 속에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보면 그냥 나 중심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삶의 이유가 난 왜 사냐? 난 돈 많이 벌 거야. 이러면 좋아 보이잖아요. 돈 많아 보면 부자로. 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성공해.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막 귀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귀에 이렇게 막 좋게 들려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막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좋게 보여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는 그저 그러네 할 수 있어요. 삶의 이유가 뭡니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니까 보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되게 되면 교회 나오는 이런 그 믿음의 삶이, 교회 나오는 삶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겨웠고 왜 벌써 주일이 다가왔냐? 벌써 주일 왔냐라고 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이런 류의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주일은 빨리 와?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개중엔 보게 되면 주일을 참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면서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으로 나와요. 진짜 기쁨으로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이 주일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카렌 이렇게 가보게 되면 카렌 가면 저도 이제 카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는 이렇게 입고 가야지 라고 해서는 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준비해서는 이렇게 입고 가야지 그렇게 해요. 하는데 같이 갔던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양복 쫙 갖고 오고요. 딱 준비해서는 전혀 안 입어요. 전혀 안 입고 그냥 딱 가방에 넣어두든가 딱 걸어두든가 했다가 주일 아침 되면 딱 샤워하고 딱 준비하고 그 옷을 딱 입고 가셔요. 그걸 보면서는 와 멋있다. 연세 좀 있는 목사님이셨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샤워하고 또 한 번도 안 입었던 것 딱 준비했던 가지고 왔던 것 그것으로 몽땅 다 싹 다 입고 이렇게 준비해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나는 교회 간다. 난 하나님께 지금 간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자체가. 와갖고 복 받아라. 뭐 하라. 응답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두 번째 치고요. 그건 두 번째고, 있어지면 좋고,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경배 드리러,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지면, 와서 기도할 때도 마음 중심이 달라져요. 찬양 부를 때도 정말 힘차게 간절하게 찬양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보면 건성건성 부르는 분들이 있지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보면 옆에 분 보게 되면 엉뚱한 짓 다른 짓 해가면서는 마음도 다른 데가 있고 손도 다른 데가 있고 그냥 입만 그냥 아웃하면서 부르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가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경배다. 천국 가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없어요.
그냥 천국 그 자체가 뭐 기적의 곳은 기적의 곳인데 거기서 무슨 뭐 날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예. 뭐 거기서 무슨 뭐 비행기 타고 날르고 뭐 거기서 뭐 어떻게 뭐 좋은 황금집만 막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나는 천국이 황금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니까 처음 한 번 가서 하루 동안 물적인 황금으로 지었으니까 와 멋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거 이틀 3일 계속 보다 보면 나는 그 실증 날 것 같아 보게 되면. 천국은 그런 황금집으로 지어 있다. 12진주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 그것은 그냥 뭐 그건 별로예요 한마디로. 뭐 계속 12가지 보석 진주로 지어 있는 그 길거리 집 한번 봐봐요. 그거 한번 처음 볼 때만 그 신기하고 너무나 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 한번 봐보라고요. 좀 실증 나지 않겠어요? 오히려 흙이 더 좋을 것 같아. 예, 예.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말할 적에 뭐 황금 보석으로 12진주 보석으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거기서 진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순수하고 간단한 예로 제 아무리 장난감이 좋은 것 있으면 뭐하냐고요. 장난감 제 아무리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 어린 애기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어린 애기는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좋은 거고 엄마 젖꼭지 가서 만지는 게 좋은 거야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한 번씩 가서 빨아먹고 그게 좋은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무슨 뭐 좋은 옷 비싼 옷 없어도 상관없어요. 엄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있으면 빨개 벗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 보면은요. 오히려 빨개 벗고 있으면 엄마하고 스킨십이 더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 뭐 비싼 옷, 금가락지, 목걸이 그냥 그거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 엄마 있으면 그냥 좋은 거야. 엄마 쳐다보면서 그냥 좋은 거야. 엄마 쳐다보면서. 나는 우리나라 그 역사라 그래야 될까요? 역사 소설이라 그래야 될까요? 보면은요. 그 연산군이 3살 때인가 병이 나갖고서는 이제 어떤 할머니 집에 갔다가 왔거든요. 왔는데 자기 엄마가 엄마 닮기도 하고 안 닮기도 하고 연산군이 어떻게 보면 엄마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닌 거야. 엄마는 나를 아주 끔찍히 하면서는 연산군이가 이름 부르면서는 이름이 뭐지? 부르면서는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기까지는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엄마의 얼굴을 쳐다봐요. 가만히 얼굴 쳐다보면서는 거기 가기 전에 2살 때 봤던 그 엄마의 얼굴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더 갸름했던 것 같은데 왕궁에서 살면서 조금 더 잘 먹어서 살이 조금 더 쪄시나 엄마 얼굴이 조금 더 통통하게 살찐 것 같아. 그래서는 엄마 얼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대하는 그 태도가 느낌이 엄마 같으면서도 또다시 아닌 것 같고 이게 따뜻하게 불러주고 안아주기까지 하고 하니까 엄마 같아 보여. 그런데 이게 뭔가가 이게 금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어린 아기와 엄마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닮은 우리의 인생 거기서 그 하나님 쳐다보기만 하는데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쳐다만 보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응얼응얼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요. 다른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음성 하실 때마다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이에요. 이 돈, 거긴 돈이 필요 없어요. 돈 같은 걸 막 떨어져 그냥 보게 되면. 예. 그 있어도 그 뭐 필요가 없는 거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품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요.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유가 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가, 우리는 뭐 이삭이라든가 혹은 야곱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부러워하는 렘넌트 7명들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이라든가 또는 누구에 보면은요. 엘리사라든가 그리고 뭐 이사야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뭐 다니엘이라든가 무슨 에스더라든가 이런 모든 렘넌트들이 뭐예요? 성공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행복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늘 고백, 모세도 그렇고요. 이 고백들이 보게 되면 내가 이 백향목 궁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 이루는 것이 더 좋습니다. 펄럭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이 백향목 궁궐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원하는 것이었었고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렘넌트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렘넌트가 되는 비결이죠. 렘넌트가 된다라고 하니까 총리가 된다, 왕비가 된다, 왕이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그냥 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어린애기가 엄마의 말을 얼마나 좋아하잖아. 보면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엄마의 그 음성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던 우리 애들에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한 곳,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승리의 이런 인생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주셨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마리아님, 산신령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란 메시아, 구원자 그 말이지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늘나라로 승천했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계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재림줍니다. 다시 오신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의 삶. 사울의 뜻이 무엇이지요? 큰 자. 사울의 삶, 큰 자. 큰 자 사울의 삶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이런 삶이었었어요, 보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자, 사울의 삶, 이 큰 자,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지요? 이긴 자지요. 하나님을 이겼다. 믿음의 승리한 자예요. 믿음의 진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는 어느 지파라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오늘날에 이씨 조선 500년 지나면서는 이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이시조선 500년이 끝나면서 다른 성씨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정권을 가졌으면 이씨들이 아마 다 멸망당했을 건데, 근데 이제 같은 이씨가 정권을 이어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바람에 이씨는 그대로 존재됐는데, 고려 500년의 왕씨 때도 왕씨들은 엄청 많았었지요. 20년, 25년 동안 왕씨라고 하는 성만 발견되면 죽였습니다. 25년 동안. 야,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왕씨들이 막 숨고 성이 없는 이렇게 나가기도 했고 다른 성으로 막 바꾸기도 하고 왕씨가 옥시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주변에 있는 것 옆에 거 빼버리고 점 하나 찍어갖고는 옥시 이렇게 하고요. 요 왕씨가 또 이제 옆으로 하나 더 해갖고는 전씨로도 바꿔지기도 하고, 엄청, 다른 성씨로 엄청 많이 바뀌었단답니다. 지금 왕씨가 별로 없잖아요. 20년 동안, 이게, 이성계, 이방원, 그리고 세종대왕 때까지도 이 왕씨들을 많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죽였단답니다. 문종 때 오면서 이것이 다 풀어졌다라고 해요,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때는 왕씨가 별로 없어요. 다 죽었어, 보게 되면은. 뭡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이 씨는 왕족이잖아요. 왕족입니다. 허씨도 왕족이요. 이 씨도 허씨도 다 왕족이야. 그랬더니만 저기 용인에 석씨 석목사가 있는데 우리도 왕족이다 그렇더라고. 네가 왜 왕족이냐라고 했더니 석탈해 갖고서 큰 자, 사울은 큰 자, 우린 베냐민 지파야, 왕족이야 라고 했어요. 이게 왕족이라고 이조 500년 때에 2조 500년 때에 수치적으로 프로테즈로 이 고시 시험들을 봐갖고 정부에 등용된 사람들이 이 씨가 월급 많아요. 예. 아마 다른 사람들은 뭐 한 50% 정도 이렇게 여기에 합격한다고 한다면 이 씨는 한 70, 80% 이 씨들은 합격됐어요, 보면은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왕이 이 씨니까.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꽃 같은 점 쓰면은 그냥 이 시가 그냥 우기고 땡겨졌어 보게 되면. 이조봉인 때 이렇게 시험을 봤다고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왕족, 나는 왕족이다. 라고 아닙니까,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보게 되면, 사울이 보게 되면, 나는 히브리인이다. 인종적으로 철저한 나는 히브리인.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그냥 뭐 교회 엄청 핍박했어요, 보면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만 아니에 보게 되면요. 아주 여기 보면 다 나와 보게 되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입니까? 보게 되면요. 이게 학문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 바로 이 당시 때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난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학문적으로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그 말에 보면은요. 대단한 겁니다, 보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서울대 출신은 따로 있네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였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예요. 서울대 총장입니다, 한마디로. 문교부 장관 혹은 뭐 서울대 총장 이런 사람이 보면요. 거기에 문화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나도 어디 뭐 세계 최강의 나라들 어떤 시민권 하나 줬으면 참 좋겠어.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보게 되면 자,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의 삶. 바울은 뭐지요? 작은 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었고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바울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깨닫기 전, 복음 깨닫기 전에는 내가 최고야 라고 했습니다. 나중심이에요, 보면은요. 나중심. 근데 이 사울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만 그때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게 큰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작은 자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처럼 버렸다라고 했어요. 다 버렸다. 똥을 싸들고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 보게 되면. 그렇죠? 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늘 말씀이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낮 시간이?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1절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종교생활이 뭐라 그래요? 종교생활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뭔가 하나도 내가 같이 믿는 거, 이것이 종교생활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내용도 보게 되면 이제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그때부터 바울이 되는 거예요. 다 버리기 전에는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불신앙 때 갖고 있었던 모든 것, 이상, 이념, 거기 모든 목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 아니에요. 그건 사울이에요, 아직도.
바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돼야 돼요. 바울 돼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바울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교회도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도 믿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나갑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알아요. 얘기해보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안 믿어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맞아,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모든 것이 보게 되면 그 중심 내용이 항상 예수, 복음 나와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근데 겉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 이야기 하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그 삶의 목적, 이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보면 항상 세상 중심적이에 보게 되면은요. 아직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바울이 안 됐어요. 바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큰 자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나 잘났다. 내가 너보다 키가 조금 크잖냐 이러면서 내가 너보다 조금 공부 많이 했잖아. 내가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라 그랬어요.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못난이야. 뭘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 부족해요. 내가 막 자랑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돼야 돼요. 바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울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예수 부활, 천국 소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다. 이 천국 소망 중에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5절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조금 그냥 뭐 하는 말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주석 가운데 보니까 침착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덤성덤성 하지 말고 건성건성 하지 말고 침착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주어지는 일들에 침착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회사에서도 일하는 데서도 거래처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덕 보는 것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덕 봐요. 더 좋잖아요. 끌어주게도 되고. 예찬이 거기서 같이 있는 선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잘 만났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다 보게 되면요, 더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다 보게 되면 이게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군대 가고서는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이놈 소대장이 예수 안 믿어 보게 되면은요, 예수 안 믿다 보니까 이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그냥 막 계속해서 그냥 돌아야 되고 뺑뺑이 돌려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민은기 장로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 엄청 괴롭혔대요. 하여튼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면 가서 저기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요.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 아니 장로까지 되어졌는데 사과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유익되는 것도 있지만 유익되는 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피한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잘해줄게. 안 믿으면 더 잘해줄게. 예수 믿으면 넌 더 불이익 당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회사도 있어요. 예수 믿는 회사는 주의를 잘 지켜주잖아요. 보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예수 안 믿는 집안은 회사는 주의를 막 일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 보게 되면요. 그 고난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신사참배해. 신사참배하면 괜찮아. 교회 가도 괜찮아.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 못 가. 그럼 나 신사참배 안 할래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라면 그래 내가 손해를 보지 뭐.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 난 손해 못 봐. 그러면 예수 안 믿어 나도 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이유, 땅 위에서 삶의 이유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떠날 적에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삶의 이유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무예요. 봉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목사의 직무, 집사 권사의 직무, 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봉사의 직무, 기도의 직무, 예배의 직무, 목사가 설교하는 것, 직무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라면 기도하는 것, 직무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지는 어떤 담당하는 것, 직무거든요. 봉사의 직무.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직무고 뭐고 직분 받기도 싫고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낮에 한 번만 교회 그냥 갔다가 그냥 올 거예요. 신방도 오지 마요. 뭐라고 하라고 하지도 말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교회 일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내 주어진 그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그 직무를 내게 주어진 그 봉사, 이한 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자입니다. 이전에는 참 자랑할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도 많았는데,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뿐이에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러운 것뿐이에요. 쥐뿔도 가진 것도 아는 것도 별로 뭐 없으면서 오만때만 잘난 척은 다 해갖고서 하나님 앞에 복음 깨닫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쥐뿔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안다라고 소리치고 그렇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였었습니다. 항상 바울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면서 바울은 늘 누구만 나타냈습니까? 늘 그리스도만 나타냈어요. 바울은 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또다시 이어서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제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전제가 뭔고 하니요. 제사 지낼 적에 이렇게 막 그 제물들을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무슨 뭐 잡아 올릴 거 잡아 올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하고 뭐 음식들을 막 차려갖고는 제물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제물들을 다 올려서 다 차렸어. 제사상 다 차렸어. 다 차린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술잔을 올려갖고서는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흔들기도 하고 다음은 거기다가 이렇게 좀 붓기도 하고 하는 즉 제사 지내는 마지막 순서예요. 이 전제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데 마지막 그 순서 여기까지도 자기는 바울은 내 인생 끝났다. 이제는 하늘나라 갈 시간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 직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 보게 되면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요. 그래서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젊은 사람들 앞에는 뭐 인생 삶이 많이 남았지만은 인생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생 삶이 우리 이 제도 같은 것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면요 대학교 졸업하고 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 30이요. 그렇잖아요. 30인데 일반 웬만한 회사 보면은 나이 50대면은 이게 명퇴 나가야 돼. 나이 50대면. 나이 50대면 그때부터 안 알아줘. 나이 60대면 아예 써주질 않아. 아예 써주질 않아 보게 되면. 그러면 30, 40 그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대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벌써 20대 초반, 중반 되잖아요, 보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이요. 40대 후반, 50대 버리면은요, 사회에서 명퇴 나가, 그냥. 우리의 인생이 긴 것이 아니다. 돌아보면. 벌써 떠날 기약이 갖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삶이에요. 싸움, 항상 우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늘 말씀 묵상, 늘 기도, 찬양, 주님 바라보면서 늘 영적 싸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일평생 동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우리에게 각각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달려가는 자기의 인생 길이 있어요.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끝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렘넌트들은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 많아요. 현혹하는 곳, 타락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온 곳곳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 이게 바짝 긴장되어 있지 아니한다라면 그냥 사단에게 바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젊은 렘넌트들일수록요 더욱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끝까지 달려간,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운 바울에게,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미 벌써 내가 모든 싸움을 싸우고 마치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인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 봤어. 이걸 봤어요. 이걸 봤다는 말이지요. 내가 가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혹시 나한테도 줄런지 몰라. 줄 거야 아마도.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을 봤어요. 보고서 글을 쓴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지는 이 믿음의 걸음은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보상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의 나타나심을 뭐 하는 자?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재림 예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돼요. 아파트 10채씩 갖고 있으면 빨리빨리 팔어. 그거 다 필요가 없어. 아파트 하나 두 개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집 하고 혹시라도 돈이 뭐 하면 하니까 다른 아파트 안에서는 거기서 좀 세 좀 받아 먹으면서 살고. 그럼 됐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갖고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주님 언제 오실라나? 주님 혹시 이때 오실라나? 주님 이때 오셔도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위해서 막 달려가고 다른 건 다 포기해놓고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딱 오시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눈 감겠나? 천국 올라갈 수 있으려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휴거해서 천국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재림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66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맨 마지막 제일 끝에 가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작은 자요. 이것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큰 자에서 떠나야 돼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우리 오늘 본 말씀이지요. 오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보면요. 8절 말씀 가운데서, 8절 말씀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사울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이 돼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바울이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됩시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이전에 불신앙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큰 자가 아니야.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작은 자. 큰 자는 누가 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큰 자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큰 자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큰 자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 당신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지내왔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것인 줄 알고 지내왔었는데 내가 인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기다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복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중직자는 바로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죠. 전도운동. 왜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자, 전도운동.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다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네가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락방 해야 돼요. 오면은요. 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만이 큰 자야. 예수님만이 큰 자야. 이 그리스도만이 큰 자야. 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면은요. 우리는 렘넌트들을 정말 키워야 합니다. 렘넌트들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후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한낱 바람에 불과해요. 저 강군이라고는 바람이 한번 슬쩍 지나갔네. 그 끝이지요, 보게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저 민은기라고 하는 바람이 한번 슬쩍 지나갔네. 해오리 바람이야, 무슨 살랑살랑 무슨 봄바람이야, 무슨 바람이야, 산들 바람이야, 무슨 바람이야. 하여튼 몰라보면 민은기 바람 한번 슬쩍 지나가. 그냥 끝이야,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렘넌트를 남겨야 돼. 렘넌트를 키우자. 다 같이 렘넌트를 키우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얘기해줘야 듣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보면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복음만 할 수 있도록요. 세계복음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는 저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남겨줘야 돼요.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수 믿고 기도하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다면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돼버리면 3년 이내에 한국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드러나 있는 한국 기독교인은. 땅속에 숨어서 있을 기독교인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3년 이내에 드러내놓고 목사, 장로, 권사 드러내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남겨줘야 돼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서 정말 후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세계복음하는 이런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의 이유 왜 사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스이 것은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리며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님이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고 이때부터 모든 저주 재앙이 왔습니다마는 주님의 믿음에서 승리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를 바라보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그런 신앙의 자세가 늘 우리의 주님이여 이한 주님이여 엄마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엄마의 그 한 음성을 주님이여 즐겨 들으며 엄마의 그 심장 고동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주님의 참락을 누리는 이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며 구원자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여 승천 보혜사 성령과 재림주, 우리 주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여 사울은 큰 자였었습니다. 자기 지나온 모든 날들을 자랑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꽁꽁 묶여져 있는 이런 삶을 모르고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며 그가 어느 날 주님이여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비로소 바울 작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너무나도 창피했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바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언약 붙잡은 중직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대들을 위하여서 렘넌트들을 키우며 세계복음화의 주님의 쓰임받는 렘넌트들을 키우며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이유 간단한 질문 같고 간단한 문제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답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문제도 답도 알 길이 없어서 그래서 방황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닌 것을 붙잡고 잘난 척 큰 자처럼 행세하며 자랑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이 사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창피했고 부끄러웠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서부터 바울,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큰 자 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지난날에 그렇게 귀하게 붙잡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걸어간 그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처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달은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키우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전달하며 그 모든 후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남기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작은 자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자랑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